할렐루야 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같이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구영신 예배 새해 첫 말씀으로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세우신 법칙 중에 이 겸손과 교만의 법칙이 있습니다. 겸손하면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교만하면 낮아지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고 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오라고 하더라도 이 법칙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뜻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마음, 태도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겸손의 뜻이 무엇이냐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나바. 다시요. 아나바. 아나바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은 성경적인 의미로는 나를 낮추는 게 겸손.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겸손의 의미는 나를 낮춤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이 섭리,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기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의 하나님의 세우신 법칙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은 겸손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대중 앞에서 자기를 드러 나타내는 사람, 얼마나 자기를 잘 표현하고 자기를 잘 어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러므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별로 매력적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나를 낮춤으로 인해서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때로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바보 취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잠언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교만은 무엇이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뭐냐?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겸손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높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방법일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높아지고 교만함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멸망의 선봉이 된다는 것을 요즘 우리는 TV를 통해서 오늘 우리나라의 전국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교만에 대해서는 반드시 패망하도록 하실까?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게 하실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번 저를 다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죄이기 때문이다. 교만은 뭐라고요? 죄이기 때문이다. 그 교만은 만납니다. 왜? 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 인류 최초의 교만은 언제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되느냐? 사단에게서부터 마음이 악한 사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천사들 중에서 천사장들 중에서 루시퍼라고 하는
이 천사장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받드는 일에서 점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옥으로 쫓겨난 어둠의 존재가 된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원래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참으로 어떨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교묘한 짓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그 사단이 자신이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대로 인간에게 접근한 최초의 사건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죄를 짓게 만든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단은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는지 이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단은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바로 이 유혹이, 죄송합니다. 이 유혹에 미끼를 던졌습니다. 이 유혹은 뱀이 하와의 마음에 교만의 씨를 심어 놓은 바로 그 사건인 것입니다. 결국 그 교만의 마음이 교만의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요. 불순종하게 되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는 운명으로 전락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잘 알고 있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는 단순한 나무의 열매가 아닙니다. 바로 교만과 겸손을 선택하게 하고 생명과 죽음을 선택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정하신 장치였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고 지켜야 할 말씀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사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천사의 탈을 쓴 사단이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단에 빠집니다. 교회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큰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뿌리 내려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 확신이 없을 때 사단은 교만함의 씨를 던져놓고 가라지처럼 자라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던 말씀을 요상하게 교묘하게 꽈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열매는 반드시 먹어서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을 비꼬입니다. 헷갈리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더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 사단의 교묘한 질문에 하와는 넘어가고 맙니다. 왜 넘어갔을까요?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 때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던 그 말씀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 우리가 첫 시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교만의 뿌리가 뽑혀지고 여러분의 교만함이 겸손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함이 있으면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와는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의 기록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과 너무나도 다르죠.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의 자신의 생각대로 말합니다. 이때 간교한 뱀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단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무엇 때문이냐? 그 마음속에 심겨진 교만의 씨 때문이었습니다. 교만함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 귀를 만족시켜주는 사단의 소리가 더 진짜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절대로 우리 삶에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니까 그 금단의 열매가 보면 볼수록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고 결국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자기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합니다.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죠. 평생을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멸망의 선봉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창세기 에덴 동산의 인류 최초의 죄악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교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하는 죄로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 패망의 지름길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새해가 멸망과 패망의 선봉이 되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한 소망의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함의 영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겸손의 최고의 본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할렐루야. 겸손의 최고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육신, 죄악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육신 사건, 영어로 말하는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성탄절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최고의 겸손의 본을 예수님의 성탄,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그 은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사셨고 죽어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의 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겸손함으로 낮아지심으로 그들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오히려 안타까워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는 이렇게 교만과 직접적인 연결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제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 한 가지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에서의 존귀함을 받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존귀함을 받는 것. 겸손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지름길이고, 그리고 길잡이다.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땅에서의 존귀함을 받는 것과 하나님에서 존귀함을 받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온전히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존귀는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세상에 지식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또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겸손하다고 해서 항상 존귀함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욕과 천대를 받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의 존귀는,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에 이르는 길은 세상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함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귀하게 여기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히 사단의 영향력 속에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나라. 그곳에 사는 우리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영원한 존귀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춘 겸손한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존귀함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2017년 한 해 동안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에게 존귀함을 받는 이 영원한 축복을 더 소망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기를 비워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이제 지나간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돌이키시면서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비워내는 일에 성공하셨습니까? 2017년 새해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나를 채울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나를 비우는 일에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비움 속에 무엇을 채우는가? 이것이 바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거예요. 비워내지 아니하는 것은 채울 것도 없는 거예요. 비워내야 거기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하는데, 또 이 채움은 생명과 죽음으로 나뉘고 구원과 멸망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전제는 뭐냐면 비워내는 겁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본을 받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불행의 이유는 능력과 지위와 배경과 소유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우는 삶의 부족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자기 비우기에 탁월할 때, 다시 말해서 겸손한 삶에 주어지는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소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더 많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우리는 다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비워내는 일에 성공해요. 그러면 비워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비워낸 곳에 무엇을 채우느냐. 먼저 자기를 잘 비울 때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넘쳐나 그것을 채워나가게 돼요. 저는 올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지난 한 해도 새해 벽두부터 외쳤지만 감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 가운데 제 신앙 고백 가운데 깨닫고 또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삶을 보면서도 또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2016년 동안에는 감사의 습관, 감사의 기적으로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이 행복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행복, 관심사는 다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목표는 행복이라는 것이 같은데 그 행복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어떤 사람들은 헛된 방법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비우는, 낮아지는 겸손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 뒤에 계신 분들은 보기가 어려우실 텐데 한번 저 옆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감사의 생활, 행복의 열매. 다시 한번 할까요? 감사의 생활, 행복의 열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감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생활을 살면 행복하고 싶지 않아도, 기뻐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시고 기쁨을 가져다 주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행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가는 거예요. 2017년 한 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생활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또 다가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행복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기대감으로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겸손함과 교만함의 하나님의 법칙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심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